2020년 4월 첫째 주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말씀을 가지고 사순절 기간을 다음 주 부활 주일 전에 맞이하는 주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부터 총선이 시작되었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동네를 막론하고 굉장히 많은 후보들이 나와서 자신들이 표를 얻고자 또 지지를 얻고자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 선거와 다르다면 악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어떤 대화를 그 자리에서 나누기는 쉽지 않다는 정도가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인간관계, 보통의 사회적인 인간관계에 있어서 피해야 되는 대화의 주제가 원래 몇 가지가 있죠. 아시겠지만 첫 번째가 정치 이야기입니다. 정치처럼 자신들의 생각의 차이점을 첨예하게 노출시키는 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정치는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이 있어서 굉장히 잘 바뀌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고요. 사실 그에 못지않은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종교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도 말다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종교에 민감합니다.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민감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교회를 쭉 다니기는 했지만 거듭나는 어떤 경험을, 성령 세례를 경험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은 아주 놀랍고 또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저의 성격, 저의 삶의 모든 태도, 가치관 이런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전에 안 하던 것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친구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때문에 이제 몇 명의 친구가 교회를 가게 됐고 그 해에 제가 전도를 가장 많이 하는 한 번도 그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 해에 고등부 전도왕 동률이긴 했지만 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의 제 삶도 좀 바뀌게 되었는데 제가 교회를 되게 열심히 다니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친구들이 그 당시 남학교, 남자 고등학교의 친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그 시시껄렁한 이런 여러 가지 음담 패설이라든가 혹은 야한 잡지를 돌려본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는데 원래도 그런 것을 잘 하지도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그런 것들이 막 돌아다닐 때도 야 너는 교회 다니니까 이런 거 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저를 대접하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 왜 사람들은 신앙을 늘 이렇게 금욕주의와 연결을 시킬까? 교회를 다니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리고 후에 제 친구들은 좀 차이가 납니다. 그 전의 친구들과 이후의 친구들이 좀 차이가 납니다. 제대로 된 신앙이 없었을 때의 친구들은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이후로는 가깝게 지내기가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제가 엄청 거룩한 척하며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유할 수 있는 세계관, 공유할 수 있는 가치관이 달라졌거나 혹은 많이 적어졌기 때문이겠죠. 예전의 관심사, 예전의 취미, 예전의 놀이 그런 모든 방식이 달라지게 되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좀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이제는 점점 같이 나눌 게 없어지므로
어색해지고 예전처럼 친하게 지내기가 어렵게 된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어떤 친구가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느냐? 종교란 사람이 산을 올라가는 것과 같아서 올라가는 길은 달라도 결국 도착하고자 하는 곳은 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논리적으로 어떤 이의를 달기는 어려웠지만 그러나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구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나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지만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죄인이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기독교를 제외하고 모든 인간을 그냥 죄인이다라고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죄인이 아니라면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죄인이 아니라면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모두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성경은 그걸 전제하고 이것에 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발생한 일이 아닙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죄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죄인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증언처럼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이 아니었던 때의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 처음부터 죄를 생각하고 죄를 좋아하고 죄를 배우고 죄를 권하고 죄가 쉽고 죄를 지으면서 살았지 죄인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에 순수하고 맑고 아름다운 기억만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다 기억 못하겠지만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수많은 죄의식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구절은 어떤 한 사람의 엄마의 어떤 모친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를 임신하는 인류의 모든 엄마에게 해당되는, 즉 죄는 태중에서부터 아이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표현이 아닙니다. 사람을 정확하게 진단한 겁니다. 여러분, 의사가 사람의 병을 고치려면 무슨 병이 있는지부터 진단해야 되죠. 진단을 잘못하면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인데 사람의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죄의 문제가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왜 화목하지 못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까운 가족끼리 왜 그렇게 상처를 주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입에서 독설이 나오고 자녀의 입에서 원망이 나오죠.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웃과 화목하지 못한 것도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다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민족이 가슴 아프게도 화해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는 것도 결국은 죄의 문제가 거기 개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공기를 마시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죄는 사람을 피해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을 가지고는 그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고 죄의 사함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 비로소 그것이 분명해집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느냐?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적혀 있죠. 왜 하나님은 모세 이전부터 제사를 요구하시고 피 흘림을 요구하셨을까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소나 양과 비둘기로 그다음에 아시는 대로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제사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제사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리는 가장 큰 휘상의 제사를 예고하는 예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최초로 표현한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은 제사를 위해 죽기 위해 드려지는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사이좋게 살기를 원하지 사람들과 갈등하고 다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사람들이죠. 사랑을 가르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에도 교회라는 곳이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고 받쳐주지 않았더라면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웠을 것이고 지금도 전 세계에 수많은 기아와 난민들을 돌보는 것도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돌아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은 적이 많았습니다. 로마 시대는 로마 황제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일제강점기에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고 미움을 받았고 지금도 저 북녘 땅에는 몰래 예수님을 믿다가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되고 이슬람 국가에서는 심지어 감옥에 갑니다. 이스라엘에서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폭탄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이 땅에서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돌아볼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은 평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나의 결정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유념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지금 이 믿음의 인생은 주님께서 택하신 인생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며 여러분들은 다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을 믿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왜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으로 고민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질문은 사명감을 생각하지 않으면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소망은 가족끼리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고 친구들을 만나고 좀 안락한 노후를 살고 여러분 이게 목표겠죠. 그러나 이 소박한 목표를 이루며 사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하물며 믿음의 사람들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들을 전도하려 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려 하고 내일도 아닌데 남의 어려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섬기고 예물을 드리고 축복하죠. 이것은 사명감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부름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같은 환경입니다. 우리가 받는 훈련, 시련, 고난 이런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을 만한 역량과 인격과 믿음과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어주시는 기회고 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주먹대로 살고 극단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남을 배려한 적이 없고 남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적도 없고 이웃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던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다가 섬기게도 하고 참게도 하고 양보하게도 하고 사랑도 배우게 하고 인내하는 일꾼을 만들려니 이게 하루아침에 될 리가 없습니다. 때문에 나로 하여금 이전 일에 집착하게 할 만한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는 겁니다. 좋은 요리를 위해서 주방에 있는 사람은 재료를 다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듬기 위해서 버리는 것들이 많죠. 깨끗하게 씻고 불필요한 것들을 쳐내서 버리고 가장 좋은 열매를 위해서 다듬게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쓰고자 하실 때 우리의 모난 부분, 우리의 강한 개성, 우리의 고집, 우리의 교만을 다듬으려고 하다 보니 버리는 것이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살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평범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반발하는 세력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는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글들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들이 많죠. 저는 한때 다음이라는 사이트에서 게시판에 글을 엄청 열심히 쓴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뭔가 한번 꽂힐 때 약간 욕심을 좀 낼 때가 있습니다. 엄청난 집중력으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면 갑자기 제가 댓글 수도 많아지고 물론 추천도 많아지고 또 어떤 카페에서는 회원들 중에서 제가 이제 가장 많은 추천수를 받는 글쟁이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제 믿음에 대해서 글을 쓸 때는 거기에 정말 많은 불편한 댓글이 많이 달렸었습니다. 제가 그 댓글에 또 댓글을 달다가 눈이 벌게진 채로 밤을 샌 적도 여러 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단지 교회가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믿음에 대한 글이 불편하다는 차원에서 쓴 댓글이 아니라 굉장히 깊은 반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많다는 것을 저는 자주 느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세력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반발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이 났습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에 호감을 갖고 자기 발로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말을 듣고 나아만이 흥분하고 반발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몸을 돌이켜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반발합니까? 엘리사가 좀 더 친절했으면 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은 자기 나라에서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장관, 최고의 사회 지도층이었습니다. 대접을 받던 사람이 그 당시 나라의 국력으로 봤을 때 자기 나라만도 좀 못한 이스라엘에 왔는데 한 선지한 사람이 직접 나와서 환영하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대접도 안 해주고 단지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고 했으니 화를 낼 법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만이 여기에 왜 왔습니까? 대접을 받으려고 왔습니까? 여러분, 대접은 자기 나라에서 얼마든지 받죠. 자기의 의견을 말하려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의견이 자신을 깨끗하게 해줄 것 같으면 벌써 깨끗해졌겠죠. 여러분,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환영을 받지 못해도 또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지 못해도 깨끗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방법을 시도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 봤어요. 그런데 다른 방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의 종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씻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란 이야기를 들었고 그대로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지만 교회 문턱까지 와서 혹은 교회에 들어와서 호감을 갖고 뭔가를 갖고 기대에 차서 교회에 왔는데 다 와서 반발을 한다든가 혹은 예배 한두 번으로 실망을 한다든가 시험에 든다면 그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도 많지만 성경을 봐도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천국의 문턱까지 왔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예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든가 기독교의 기자를 예수님의 예자도 못 들었다면 별개의 문제이지만 교회까지 왔고 예수님의 이름도 들어봤고 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사마리아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문턱까지는 왔는데 여기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반발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나아만이 이렇게 반발할 때 엘리사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둡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토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도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의견을 담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공부할 수는 있습니다.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토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나만 장군의 반발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그냥 침묵하는 겁니다. 자신도 하나님께로도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지 자신의 의견을 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것이 진리이고 어느 것이 능력인지는 직접 겪어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아만을 설득하냐면 자기의 밑에 있던 자기의 여기를 이끌었던 자기의 사람들이 설득을 하죠. 여러분, 여기의 단어 중에 한 단어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하물며라는 이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깨끗함을 얻을 수 있다면 더 어려운 일을 명하였어도 했을 텐데 하물며 요단강에 씻는 것 정도야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나아만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합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면 더 어려운 일도 할 수 있을 텐데 하물며 거저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 깨끗함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탓도 아니고 엘리사의 탓도 아니고 누구의 탓입니까? 나아만의 탓입니다. 근데 결국 나아만이 자기의 마음을 돌리죠. 나아만이 이 말을 듣고는 이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물을 잠깁니다. 그랬더니 그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온 피부를 덮었던 그의 병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면서 깨끗해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린아이의 살, 어린아이의 마음을 그가 가지게 된 겁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주 어린아이들은 먹으라 하면 먹고 말해주면 그런가 보다 하죠. 순진하죠. 부모를 신뢰합니다. 그러나 사춘기가 되면 조금씩 반항하고 저항하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가정을 이루고 철이 들면 그때서야 부모님이 나에게 하신 말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사춘기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괜히 하나님이 거북하고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교회 나오는 것이 망설여질 때가 있죠. 그게 영적인 사춘기 같은 겁니다. 철이 들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갈 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서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갈 데가 없습니다. 주일에 갈 교회가 없는 사람처럼 처량한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교회가 있어서 자기를 위해 중보해주는 이들과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예배를 매주 사모하고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복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갈 곳이 없고 예배 드릴 것이 없고 나를 오라 하는 곳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처량해지는 겁니다. 자기가 속한 집이 있어야 되죠. 영혼의 안식처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부터 자라나고 거기서부터 섬김을 배우고 감사를 배우고 중보를 배우고 그리고 매주일 나의 영을 소생시키는 말씀의 꼴을 먹으면서 우리 영적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그 살이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다. 여러분, 요단강을 씻는 것은 세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죠. 우리를 다시 거룩해 하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건 찬송가 가사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그 사슬에서 풀려나고 해방케 되고 자유케 해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2000년 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기 원합니다. 아직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죄를,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돌아보면서 결국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을 생각하며 남은 사순절 기간을 은혜 가운데 함께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